전반기가 이제 마지막 하는 달 6월 달이죠. 우리가 5월 달까지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열린 모임도 열고 해피 브리치도 하며 노방전도 하고 또 각종 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관계 맺기를 했죠. 이 관계 맺기를 한 이분들을 그냥 그대로 두면은 그냥 또 예전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6월 달은 이분들을 교회로 총 초대하는 그런 한 달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 6월 달에는 지난 5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가 총력 출석 주일의 예비 기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 초청자 이건 아니구나. 초청자 작정서를 2명씩 기록해서 내셨죠. 지금까지 그 인원을 보니까 남성 30명, 여성 1공동체가 10명, 여성 2공동체가 80명, 청년 80명, 청소년 50명, 어린이 40명, 영유아 30명 해서 총 322명인데 실제 작정하신 그 분들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3분의 1은 아직까지 이걸 작정하지 않은 분들이, 물론 마음속에 작정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꼭 이 작정서를 기록해서 내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작정서를 가지고 왁세일별로 이제 기도를 하고 또 함께 기도를 하기 때문이죠. 모든 기도 제목에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은 우리 이 총력 출석전도 출석 이 달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대표 기도, 그리고 또 셀 기도, 그리고 저녁 기도에도 여러분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아침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모두가 이 기도에 총력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322명이나 됩니다. 이 인원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꼭 교회를 출석해야 되는가를 알고 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의 은혜, 구원의 은혜, 아브라함의 복의 축복을 받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 이 전단지를 다 받으셨죠. 이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전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배, 오후에는 이렇게 각종 이벤트 행사를 준비를 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오후에는 2번에 걸쳐서 이 스마트폰에 대한 특강을 이제 부모 세대 따로 그리고 영유아 어린이 세대 따로 이렇게 해서 이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스마트폰 문제가 아까도 여러분 들어봤지만은 지금 심각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생각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거든요. 계속해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면은 생각할 틈이 없어요. 동영상들만 애들이 요즘 다 보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틈들이 없고, 특히 영유아 어린이, 특히 어린이 때까지는 이 생각 사고를 관장하는 이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인데 여기가 생각하지 않고 독서하지 않고 그리고 또 대화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만 보다 보니까 이 기능이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정말 생각 없는 우리 아이들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미디어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하나의 조류이겠지만은 강력한 영적 공기도 사실 알고, 그리고 최고의 어떤 문명의 혜택을 주는 이 스마트폰인데 이걸 잘 절제하면서 이걸 갖다 사용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른들도 잘 하지 못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절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여기에 대해 중요성을 의미를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가, 이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가 좀 들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베터들, 초청 대상들이 와서 또 복음도 듣고 이렇게 해서 이 6월 달에는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전단지를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와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위층 아래층 이렇게 가서 좀 나눠드리고, 그리고 또 학교 가면 학부형들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눠드리고, 특히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경우에 한번 교회를 오게 되면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자, 우리 특히 3분의 2 그냥 여기에 전혀 무관심하신 분들,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 이 일에 중심을 두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많이 가지고 가셔서 꼭 6월 달은 주님의 교회가 주의 뜻을 따라서 큰 잔치하며 북적북적 할 수 있는 이런 한 달이 꼭 됩시다. 아멘. 자, 오늘은
준비 기간에 마지막 주일로서 여러분들에게 강군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이 베스트나 아니면은 불신자들을 교회에 초청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짚어보니까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잔치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태어나서 100일이 되면은 무슨 잔치 하죠? 100일 잔치. 그리고 1년이 되면은 돌잔치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해마다 태어난 날이 되게 되면은 생일 잔치를 해요. 또 커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결혼잔치 하죠. 그리고 인생을 쭉 살면서 60살이 되게 되면 회갑잔치하고 이후에 10년마다 7순, 8순, 9순 잔치를 쭉 하게 돼요. 그리고 100살이 되게 되면 백수라 하여 큰 잔치를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언젠가는 한번 다 죽게 마련인데 죽으면은 이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보이지만 예전에는 이 장례식도 어떤 잔치 같았어요. 제가 시골에서 쭉 이제 컸기 때문에 시골에는 예전에 어떤 분 돌아가시게 되면은 3일장, 5일장 이렇게 부자는 더 많이 하면서 그 동네 전체가 먹고 마시면서 그 장례를 어떻게 보면은 잔치집 같은 그런 부분들을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서 죽날까지 잔치하는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 한마디로 딱 하면 잔치하는 종교, 이렇게 축제하는 종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 종류의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의 특징을 보면 각각 다르죠. 어떤 종교는 가능하면 조용한 곳으로 산으로 들어가서 그냥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뭔가 꼴똘히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종교는 하루 종일 시간 맞춰 절만 하는 종교도 있고, 또 어떤 종교는 계속해서 진리를 공부한다 해서 공부만 하는 종교, 이렇게 다양한데 우리 기독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축제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는 언제나 잔치집과 같아요. 주일마다 모이는 예배는 축제이고 잔치입니다. 새벽 예배도 말씀과 기도의 잔치고, 셀 모임은 또 작은 교회로서의 잔치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유난히 잔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잔치가 나오는데, 첫째는 집을 나간 탕자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썽꾸러기 이 아들이 나갔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잔치를 하다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기독교 잔치는 조금 특이한 잔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왔는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동전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그 동전을 찾았다고 잔치를 해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잔치는 세상이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잔치와는 좀 의미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도 잔치가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거랄 지역 전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잔치를 해죠.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은 바사와 메대의 아수르 왕의 잔치는 아주 유명한 잔치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천국 잔치 비유가 여러 곳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생활과 모든 삶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늘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중심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자, 여러분, 잔치에는 뭐가 필요하죠? 일단 잔치는 가게 되면 먹을 것이 풍족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어야 되죠. 기독교 잔치는 무슨 중심이죠? 어디든지 잔치를 하게 되면 중심이 있죠. 결혼하게 되면 결혼잔치 중심이 신랑과 신부잖아요. 어떤 잔치든지 중심이 있듯이 오늘 우리 기독교가 잔치 종교라면 우리의 중심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이 뭘까요? 먹을 것은 말씀이죠.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 잔치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잔치는 말씀 잔치, 아멘, 성령 잔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이번 달 25일까지 6월 한 달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주일마다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가 무슨 잔치죠? 말씀 잔치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하려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먹을 것을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하죠. 그러나 핵심적인 먹을 것은 말씀이죠. 아까 스마트폰도 그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 또 콘서트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되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 잔치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만이 성령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잔치 주변은 먹을 것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사역자들과 모든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먹을 것을 많이 줘요. 말씀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이벤트도 준비하고, 이렇게 먹을 것들을 우리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자,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죠? 손님이 많이 와야 해요. 할렐루야, 아멘. 주인과 가족들만, 주인이 손님들 많이 올 거라고 해서 먹을 것 많이 준비했는데 손님이 없으면 얼마나 쓸쓸할까요? 그 잔치는 망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부목사로 있는 교구에 어떤 남편 없는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아이가, 내가 전도사일 때가 그때 중고등학교 학생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교구를 맡았는데, 그 교구를 맡을 때는 아마 애들이 커가지고 결혼할 때쯤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여러 상황에서 교회를 나오다가 몇 년 안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교구 담당 전도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내가 굉장히 기도하면서 두 아이가 문제거리였거든요. 이 아이들 교회도 데리고 오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커서 이제 큰 아이가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분이 친척도 없고, 그리고 또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연락한 것은, 그때 예전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좀 교회 잔치에 오시라 이렇게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구 담당 전사님과 상의를 했어요. 이분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좀 많이 가줍시다 이렇게 하고 연락을 했는데, 가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간다는 분이 그동안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전도사님이랑 나랑 그 두 사람이 그 예식에 참여를 했어요. 오산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근데 이분은 우리가 틀림없이 한 50명이나 그 이상 안 오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식을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신랑 쪽에는 많은 하객들이 있는데 신부 쪽에는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 친척 몇 명밖에 없고, 또 우리가 여러 집 좀 갈 줄 알았는데 그 달랑 목사하고 전도사만 가니까 굉장히 실망한 눈빛. 그리고 음식을 너무 많이 남겨뒀는데 예식 끝나고 그 음식 모아놓은 곳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오는 손님들, 그때는 지금같이 예식장에서 주는 그때가 아니고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눠줄 때, 음식 그냥 이만큼 남은 거예요. 그 앞에서 이 자매님 앉아가지고 이제 너무 실망한 모습들 보니 너무 마음이 찌릿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이거 가지고 가서 교회 성도님들 나눠주라고 해서 그래서 갖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손님 없는 그분의 그 잔치의 그 모습을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마음이 찡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참 안 됐더라고요. 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잔치도 중요하지만은 손님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손님이 많아야 돼요. 자, 우리도 이제 영적인 잔치를 베푸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음식들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준비했는데 만약에 손님이 오지 않아서 썰렁하다라면은 우리끼리 잔치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 잔자리가 너무 썰렁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인만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썰렁한 자리가 아니라 다른 정말 꼭 필요한 초청된 손님들이 많이 와서 북적북적하는 그런 잔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도 보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잔치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며 잔치에는 손님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음식 많이 준비했으니까 손님 많이 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초청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많이 준비해라, 이런 의미로 우리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특별히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의 귀한 열정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어느 마을에 부자가 큰 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집에 종이 많은 걸 보니까 굉장히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먼저 돌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잔칫날 그것을 준비하고 종들을 일일이 보내서 이제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모두가 바쁘다라고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보고를 받은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 다리를 저는 사람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면 종들이 나가서 주인의 말대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잔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잔치 자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컸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때 주인은 이렇게 하죠. 이제는 길거리로 나가고 그리고 산 울타리가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강군해서 데리고 오라. 이제는 아주 강군해서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 전에 먼저 청했던 그 사람 앞으로 하나도 네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주는 말씀이에요.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주일날 새 가족들이 북적북적하는 이런 한 달이 꼭 되어서 우리 모두가 초청에 성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보는 그런 한 주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런 서론적인 내용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자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누가 복된 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 자, 여러분, 떡은 여러 곳에서 먹을 수가 있어요. 떡집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집에서도 먹을 수가 있고 뭐 사서 먹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떡을 먹는 사람들이 복되다라는 것은 어디서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그죠? 어떤 떡이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함께 먹는 사람 중에서 지금 예수님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금 뭔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이 말이라는 것은 그 15절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아주 정답 같은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 말씀은 하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석하여서 음식,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선민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처하던 유대인들은 이제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게 되면 엄청 큰 잔치가 열릴 것인데, 그런데 그 잔치에 초대함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오직 자기 자신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그런 교만한 생각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깨우치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궁극적인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유대인을 떠나 모든 민족이 다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 그들은 이미 그 당시에 땅에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항상 잔치를 베풀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들마다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고관, 뭔가 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배설한 이 잔치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들 유대인뿐만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 인류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그래서 복 있는 자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하늘나라의 모형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의 떡을 먹는 것,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항상 떡을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초청을 해야 돼요. 이 떡을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의 잔치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죠. 1년 360을 해도 이건 너무나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나와서 이 말씀을 먹고 내가 먹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는 것들은 당연하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초청 잔치를 베풀어야 돼. 6월달 한 달만 초청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항상 초청 잔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초청해서 먹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가 아는 개념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빛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그렇게 다 말씀으로 창조해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력,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력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활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어라. 이 말씀은 우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면서 점점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생육하고 본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것은 말씀을 실천할 때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좌우에 어떤 낯선 것보다도 예리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영, 혼, 육신, 여기 보면 관절, 골수 그랬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오늘 내가 영적으로 잘 살고 있냐, 마음이 문제가 있지 않냐, 우리 육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이 말씀의 분별력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올곧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우리 안에 있는 뜻,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것인가, 제대로 살고 있냐, 제대로 방향성을 가고 있냐,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고 그렇게 가게 만들고 그런 것을 분별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우리 스마트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 생각이, 근데 우리 부모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그냥 우리 부모들의 두 사람의 어떤 영화나 이런 걸 위해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너는 그거 갖고 놀아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이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걸 모르는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걸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 영적 분별력이 없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지금 마귀라는 놈이 강력하게 이걸 수단으로 삼아서 엄청난 공격을 해오고 있다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분별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힘이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왜 우리가 베스트를 초청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복된 떡을 나누어주는 이 초청에 사람들이 쉽게 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보면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양했다라고 해요. 이미 2000년 전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도 많이 해보고 초청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래 갈게 그래 갈게 허락을 하고 주일날 아침 전화하면 꺼져 있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내용들이 벌써 이미 예수님이 다 아시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벌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주인은 먼저 잔치 자리에 참여할 사람들을 선택해서 초대장을 보냈어요. 무슨 기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집이 부자니까 아마 그런 그룹 사람들이 아니겠냐. 그 사회에서 좀 뭔가 대접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유대인들을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잔치를 배설할 주인은 시간이 다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모셔오도록 했어요. 자, 이 같은 초청장을 먼저 배부하고 그 사람들의 가겠다라고 허락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 맞춰서 잔치를 준비를 하고 또 종들을 보내서 그분들을 모셔오는 것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었던 그런 풍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잔치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불참하는 것은 아주 큰 결례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라고 했죠. 이 구절의 원문 해석을 보면은 다 일치하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사용했다는데 이 구절의 원문 해석은 그러자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사양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 동일한 어떤 그 의미를 두어서 그것을 명분을 삼아서 그래서 나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것은 이미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과 유대 종교지자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거부의 이유를 세 가지 전형적인 방법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나는 장가 들었다.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 핑계를 보게 되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직업적인 것 그리고 가정적인 이유, 이게 바로 그들이 핑계였어요. 그리고 거절을 하는 이 전형적인 특징도 첫째가 다 거부하였다, 그리고 둘째는 일치하여를. 그러니까 이게 보편성이라고 말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보편성인데 이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핑계들은 구약 당시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아주 정당한 이유들이에요. 전쟁이 나면은 그 당시에는 군인들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다 징집을 해서 그때 군인으로 만들어서 전쟁에 내보내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그때 전쟁에 안 나가도 되는 사람, 징집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면 새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아직 먹지 못한 사람,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가지고 막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전쟁에 나가게 되면 제대로 전쟁을 하겠어요? 정신이 없죠. 여기에 정신이 다 뺏겨 있으니까. 그럼 잘못하면은
총을 거꾸로 쏠 수도 있고 하니까 너희들 아예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 전쟁에 나가가지고 앞에 직진을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잘못해가 뒤돌아 서가지고 딴짓하면 안 되니까 니들 아예 나오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은 새로 아내를 맞이하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라. 금방 신혼이야. 근데 전쟁에 나가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새색시 생각 계속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이가 뭐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명분을 줬어요. 근데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도 이런 명분들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스트나 전도장에서 초청하고 우리가 1년에 꼭꼭 이런 일을 하잖아요. 교회 예배나 초청장한테 초청을 하면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사용을 하죠. 친구들, 가족들 우리가 웃어주고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이 초청의 거절에 대한 핑계는 하나같이 이유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야, 일이 너무 바빠. 일이 너무 바쁘다. 가족끼리 놀러 가야 돼. 지금 급한 임무가 이번 주에 있었어. 그리고 이번 주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몸도 못 가누겠다. 그 모처럼 하루 쉬는데 오늘 하루 쉬어야 되겠어.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말문이 막히잖아요. 바로 이 예수님 초청하는 이 비유에 나온 이 세 사람들의 그들의 핑계와 똑같은 거죠. 당연히 그럴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도로 사용하는 것은 그래도 양반이죠.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교회와 그들을 비난하며 거부하기도 해죠. 특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교회 가자 예수님 이야기 안 하면 너무 좋은데 그 이야기만 나오면은 그냥 다다다다다 그냥 말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도 알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 뭐죠, 여러분? 전도는 거절이다. 거절이다. 그래서 이 거절당하는 것을 좀 훈련해 보려고 우리 제자대학에서는 길거리 전도 일부러 나가잖아요. 수원시내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애경백화점, 그죠? 거기 가서 이제 전도 한번 해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기독교와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반감과 거절감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전철 타서 한번 해보고, 그러면은 와, 이 세상은 정말 예수님 거부하는구나. 정말 하늘나라에 대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없구나.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한번 가볼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그 복이라는 게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으니까 이제 교회 가봤자 뭐가 받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먹을 것 입을 것 없을 때는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께 복이라도 빌자. 근데 그런 것들 다 채워주고 난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되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는 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내 거 손해 난다고 생각을 대부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핑계 부시를 대고 거절하는 거죠. 그냥 양바같이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주 그냥 강력하게 그냥 막 비판하면서 막 입에 막 거품을 물면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초청해야 되죠. 할렐루야. 네. 왜 초청해야 됩니까? 다른 거 다 빼고도 주인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주인이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주인의 뜻을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초청하고 전도하는 걸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해. 아멘. 하나님의 초청의 열심을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주인이 그렇게 열심인데 종인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인이 왜 이렇게 열심히 초청하는 이유를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이것을 거절할 수가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절이 있더라도 거절감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이전에 우리 제자대학에서 역전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가가지고 사람도 부족한데 그 얼마나 바쁜 사람이 그냥 거절하는데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한번 카운트를 해봤는데 100사람에게 거절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100사람에게 거절당했는데 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니까 못했대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 다음 날도 계속 일하면서 자기 사업장에 다니면서 다 계속해서 끝까지 끈질기게 그렇게 초청 복음 전하고 그중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열심은 어느 정도일까요? 세 번째,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아멘.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데리고 오라, 포기하지 않는 거죠.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이제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 보고를 들은 이 주인은 이제는 이 초청하는 사람들 외의 사람들을 지금 초청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종말론적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초청받으면 안 오죠. 그 다음 사람도 안 오고, 그 다음 계속해서 내보내는 것들은 이 잔치는 일단은 꽉 차야 된다, 앞으로 잔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잔치라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그랬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그런 시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아멘. 처음 말씀에 그랬죠. 이전에 초청했던 자들이 다시는 이 잔치에 초청받지 못할 것이다, 참석하지 못할 거라고. 왜냐하면 잔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잔치라는 거예요. 주인은 종들에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표현이고 구원의 임박성을 말하고 있어요. 거리와 골목이란 넓은 광장, 좁은 골목이란 의미인데 그 당시를 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 안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의 전도도 바로 우리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에는 장애가 있는 네 분류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러죠.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 눈에 보지 못하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맹인은 누가 가서 손을 잡고 데려오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고, 발을 저는 사람은 누군가 부축을 해줘야지 올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인간적으로 그 당시에 멸시당하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돈이 없어 밭이나 소를 살 수도 없고 마음대로 장가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잔치 자리에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이것이 귀족들만 모이는 잔치라면 그냥 그걸 끝났을 것인데, 이 주인은 귀족이 아닌 사람들, 이 잔치에 원래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원래 VIP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그들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초청받아 참여만 하니까 이전에 왔던 사람들과 동등한 VIP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고 초청에 응하여 오늘 그 자리에 앉고 말씀을 들으면 동일하게 귀빈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인 아브라함의 복을,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 가문이 복을 받으며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왜 우리가 초청해야 됩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열심은 끝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는 아주 강군하여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종들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시내 거리에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자리가 아직도 남은 거죠. 그리고 자리가 얼마나 큰가 알 수 있죠. 주인이 다시 명령을 해요. 길,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이번에는 아주 강군하여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다 채워라 이렇게 말해요. 앞에 나온 거리와 골목은 예루살렘 성 안, 그러면 유대인이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길과 산울가라는 것은 이 성 바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 바깥은 완전히 유대인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 잔치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이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라. 그리고 자리가 남았으니까 다 강건하게 채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 강건하여라는 이 헬라어가 아난카손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제로 손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와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상대방을 끝까지 설득하고 강국하게 간청을 해서 데리고 오라는. 자, 그러면은 어느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요? 자,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라. 할렐루야. 아멘. 설득을 하면서 끈질게 초다든지 아니면은 강군해서 그렇게 뭔가를 수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데리고 오든지 어쨌든 데리고 와라. 어쨌든 지금 왜냐하면은 마지막 자리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종이 해야 될 일은 뭐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마지막 초리자 이들을 꼭 데리고 와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종의 사명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강군하여 우리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요 지금은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사단은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의 종을 삼고 그래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지금 산길잘차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야.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전도 초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마귀가 별별 방법을 가지고 다 그들을 눈도 막아놓고 귀도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 거죠. 그래 강군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사람들의 심령이 죄악을 만연해서 지금 너무 우리 심령들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의 심령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요. 자기 위주예요. 쉽게 진리 가운데 나오지 않아요. 강군해야 돼요.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100번 찍어야죠. 그러다 보면 1000번 찍고 그래도 안 되면 넘어갈 때까지 찍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특히 나와 관계되는 영혼이라면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의 아내, 남편, 부모, 자녀들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복음 전하고 계십니까? 복음 전하지 않고 계시다라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안 믿는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묻고 한다라면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죠. 영적 분별력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다라면 어쩌든지 내 가족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원래 그래. 그럼 원래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지옥 가서 그냥 남겨두실 거라는 거예요. 100분 아니면 1000분 아니면 10,000분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찍어야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또 하나는 시간이 너무 급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저 옆에 있는 지인들이 돌아가신 분이 지금 5손가락이 넘더라고요. 어제도 신권세 선교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우리 권장로랑 임지혜 집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권장로 나이 또래가 된 예전에 CCC에 여러 가지 큰 일을 했던 순장님이 갑작스럽게 건강했던 분인데 여러 개 암에 한꺼번에 들어가지고 지금 그 시험부가 되네. 작년만 해도 건강했던 사람들 몰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뭐 언젠가는 교회 나오겠죠. 예수님 믿겠죠. 내일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오늘 이후 일도 아무도 모르는데, 그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일을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실 할 때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수 없고 강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세대가 너무 악하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온갖 죄악들이 독보성 솟아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연중에 신문에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왜 죽였지? 그냥 죽이고 싶었대요. 사이코패스라고 해도 사이코패스인데 이게 변종 사이코패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유가 뭐냐면 핸드폰 매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동기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요. 예수님 믿고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판단력이 안 서면 그냥 그렇게 끌려간다. 끌려가는 거예요. 전에 듣지도 못했던 온갖 죄악들이 이렇게 독보적으로 솟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영적 분별력 없으면 그냥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 그냥 끌려가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즐겁게 즐기고 사느냐에 몰두하다 보니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성결한 것 관심 없어요. 가족들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이런 상태로 살다 보면은 결국 영혼이 망하는,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점점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평범하게 아는 방법으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다쳐진 심령들이 대꾸나 하겠어요? 이제는 제 생각에 강권적인 전도 방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인내해야 하며 끝까지 한 영혼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거해야 합니다. 아멘. 누구에게? 우리 가족에게부터, 내 자녀에게부터, 사랑하는 우리 아내 남편에게, 내 친척에게, 가장 절친인 이런 관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먼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지나가는 강에서 헐가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뛰어가가지고, 여보, 당신 어디서 빠져 죽었어요? 어디서 빠졌어요? 지금 상태가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요. 풍덩 뛰어들어가지고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끄집어내야죠. 어떤 사람이 막 기차가 오는데 막 뛰어들라 그러네요. 그때가, 형제 그러면 안 돼요. 요새 어디 마음 상한 일이 있어요? 상처받은 거 있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요. 발로 차서라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야죠. 이게 바로 강권이라, 강권. 물론 사람마다 강권하는 방법이 각각 다를 수가 있죠. 내용이 다를 수가 있지만 그걸 우리가 이 사람에게는 강권하는 방법이 어떤 건가, 이거는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강권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어쨌든 6월 한 달 우리가 총수석주의라고 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1년 365일 아직까지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강권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동의하시죠?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3주 동안 1년 내내 해도 우리의 관심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한 달 동안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들을 성령께서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강사를 초빙하는데도 이전과 다른 강사들을 그것도 계속해서 지금 3주 동안 초청하니까 아주 교회 입장에서는 아주 거액이 들었어요. 아주 거액을. 그 내용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 발을 밟고 그리고 복음을 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들 대상자를 꼭 적어내십시오. 초청장 갖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고요. 그 약속을 받으십시오. 꼭 이름 안 적어내도 좋지만은 이름을 적어내면은 우리가 한번 이름 적을 때마다 기억이 나니까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가족, 친척, 친구, 아는 사람 할 것 없이 매주 한 번씩 어쨌든 한번 초청을 해요. 강구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여러분 왜 초청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초청 대상자가 쉽게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부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서 계속해서 대상자를 찾고 데리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강군하여 데리고 오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자리에 모셔 놓는 까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멘. 흘림없이 이곳까지 왔다라면 하나님 나라의 떡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일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적시해야 될 일임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이번 또 6월달 3주 동안에 물론 우리 일이 바쁘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때만큼이라도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들 꼭 예수님 만나야 될 분들에게는 정말 강군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여 꼭 열매, 결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께 받으리면 그 신사